형제와 함께 어느 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푸시업, 이거 아시죠? 누워서 하는 거 푸시업을 하루에 20개씩만 하면 1년에는 그게 7,000개가 되고 10년이면 7만 개가 된다. 10년 뒤에 푸시업을 7만 개 한 사람과 7만 개 하지 않은 사람의 몸 상태와 건강이 똑같겠는가? 아마 다를 거라고. 하지만 그 큰 차이는 하루에 20개씩 하는 그러한 적은 양에서부터 큰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자그마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수요일 주중 예배, 또 주일 예배,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하나님과의 시간들, 또 하나님과의 교제, 또 서로 간에 하는 연락들,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면 그것이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또 놀라운 보호막과 또 우리의 근육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놀라운 힘으로 우리 삶이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비는 오지만 또 태풍 올라오지만 또 놀라운 찬송에 이어서 에스라 두 번째 시간 에스라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첫 번째를 다 6장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9장 10장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장은 다시 한번 1차 때 넘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그리고 또 8장을 보게 되면 무사히 도착을 해서 이제 다 함께 에스라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4개월 만에 도착을 해서 넘겨주고 다 넘겨주고, 그리고 너무나 기뻐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 9장이 이어지는데 오늘 9장 10장을 제가 한번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힘찬 찬송을 들었는데요, 너무 또 좋았고, 오늘 이 말씀, 자, 제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나오죠?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그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에 상황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성전도 짓고 이미 한 50년이나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결코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굉장히 낙심이 되고 실망되어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형제가 우리 에스라 형제에게 얘기합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오늘 주제 에스라의 개혁과 새 언약, 에스라의 개혁과 새 언약. 1차로 돌아온 포로들 약 5만 명쯤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5만 명쯤. 하지만 성전을 완공하고 한 5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이들의 삶이 다시 원위치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 확신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이 열정의 눈물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다시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거든요. 심각한 문제가 그 공동체 안에 만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으로 다시 개혁을 해야만 했고, 다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갱신해야만 했습니다. 새 언약을 맺어야만 됐거든요. 그 이야기가 오늘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설교 요점을 보게 되면요, 다 외울 필요도 없겠지만 한번 그냥 쭉 흐름을 얘기하면, 이제 포로 생활하다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온 자들이 너무 멋지게 성전을 재건하고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정말 너무 멋지게 그 일을 해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삶이 옛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타락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들의 죄보다 항상 큽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에스라의 발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하여 다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죠.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더러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우리 포로에서 돌아온 형제자매들 너무 멋지게 회개하고 성전을 지었지만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그 감격이 사라지고 어느덧 다시 옛날로 돌아간 그들 삶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impure, unclean, 정말 부정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움과 또 그걸 보고 하나님 느끼는 정말 토할 것 같은 역겨운 일들이 그 공동체 안에 만연하게 됩니다. 성전을 멋지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헌신과 희생,
확신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부정하고 역겨운, 하나님이 토하고 싶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토하고 싶다고, 그런 모습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절망할 때 네 번째 포인트, 한 형제가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절망적이지만, 우리의 죄는 우리가 멸망을 당해도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우리를 한 번 더 너그럽게 보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다섯 번째 보면 에스라가 이제 그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결단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는, 갱신을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맨 마지막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10장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두 장을 정리하면서 에스라를 한번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로 돌아온 자들의 타락함,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타락하는 모습이 에스라 9장에 나옵니다. 에스라 9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은 8장 마지막이 되겠죠. 8장 마지막은 당연히 에스라가 약 2,000명에 달하는 사람들과 함께 4개월에 걸쳐 약 800km에서 1,000km가 되는 그 엄청난 길을, 정말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도착을 해서 가지고 왔던 모든 성전 기물들을 다 넘겨주고 기쁨에 겨워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 가나안에 많은 족속들이 있습니다. 제가 뺐습니다.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이집트 사람,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걸 알려준 거예요. 에스라가 도착하자마자 이걸 알려준 거예요. 사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돌아와서 놀라운 성전을 지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주변에 사는 이방 사람들과 다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금지했던 일들을, 하나님의 역겨워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조차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알려준 겁니다. 다시 타락했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2절,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이방인들의 피가 거룩한 핏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섞여 갑니다.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씨와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후손들이 이렇게 섞여 갑니다. 여기서 섞여 간다는 건 뭐냐면 혼합되는 거, 그들이 교제하면서 더 나아가 결혼을 해버리는 걸 얘기하는, 지금 얘기 아닙니다. 옛날 그 당시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아이고, 이게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지도자와 관리라는 사람들이 뒷장을 서도 시원찮을 판에 앞장을 서서 이런 통혼, 우상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인들과 자신도 결혼하고 또 자녀들도 결혼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와 관리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우리가 신천지,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집단이 정말 순진한 우리 대학생들을 얼마나 잘못된 교리로 잘못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잘 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런 나쁜 지도자라는 자들이 그런 거짓된 교리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대학생들을 오도해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가정의 파괴를, 인생의 파괴를 불러일으켰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또 우리 최근에는 우리 이 정광훈이라는 정말 이 거짓 예언자, 이 거짓 목자에 의해서 나이 드신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또 쇠뇌, 선동당해서
정말 엄청난 국가의 재앙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도자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조심해야죠. 정말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분별력을 지녀야 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라는 간판을 붙인 곳 안에 거짓 목사와 거짓 장로가 많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 목사와 거짓 장로가 많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지 간에 이 리더십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섞여간 거예요. 처음에는 거리를 분명히 뒀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활동이 섞이든 아니면 인간관계가 섞이든 조금씩 섞이면서 절대로 섞이면 안 되는 사람들하고 그냥 혼합이 되어버리면서 결국 그들의 신앙,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넘어가지 말라는 선을 넘어가게 된 것이죠. 4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그러니까는 포로로 끌려 들어왔다가 다시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와중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넋이 나간 거예요, 에스라가.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한번 그런 죄를 지어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그냥 배신도 아니라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그들도 이 상황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에스라 주위로 모이게 됩니다. 에스라가 나중에 이제 참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참 이게 대한민국 교회들이 해야 할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잘못하면 이거 교회 입고로 거짓말하는 곳인 줄 알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에스라가 결국은 자기와 그 민족을 동일시하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묶어서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죄가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세상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나이 어린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나이 많은 노인까지 죄가 다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확산된 것뿐만 아니라 그 죄가 점점점 심각해지고 그리고 죄가 점점 방대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죄의 속성입니다. 죄가 처음에 1cm만 들어가지만 1cm가 나중에 10m, 100m, 1km, 10km, 100km 시간에 심각하게 넓게 퍼지게 되거든요. 어느 순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건 이제 죄의 중독이죠. 나중에 귀신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밖에 있는 귀신이 그 사람 안으로 성적인 문제로 들어가든 아니면 뭐에 중독이 되면 쑥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귀신이 그 사람을 통제하는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이죠. 지금 상태가 이런 상태라고 에스라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7절,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도 마찬가지고 출애굽 이후로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기도 보면 알겠지만 또 왕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지만 역대상하를 봐도 마찬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그 수치를 왕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들도 정말 그 침략을 당할 때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반복이 됐거든요. 그러니 여기 보면은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도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놀라운 제사장들도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온갖 창피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기 전뿐만 아니라 갔다 와서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라고. 참 이게 너무 처참했던 것이죠. 이 에스라가 느꼈을 때 죄는 정말 무섭습니다. 이 죄를 보면 한 번 지은 죄가 아니라 죄가 반복되어지고 퍼져나가기 시작하면 그의 생명, 그의 건강, 그의 재산, 그의 명예를 다 무너뜨리거든요. 지금까지도 이 고통을 당한다고. 정말 죄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얼마나 한 사람의 영혼이 무너지고 비참해지는지는 시간 문제지 이미 방향과 목적지는 나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와 남은 자들. 이렇게 돌아온 백성들이 타락해 있음을 에스라가 이제 사실을 깨닫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자, 8절. 자, 그러나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자비와 남은 자들. 자,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으면 이미 게임이 끝난 거죠. 그냥 민족이 멸족당했겠죠. 죄의 대가로. 하지만 항상 하나님의 자비가 있기 때문에 다 멸족시키지 않고 꼭 회개한 자들을 꼭 남겨두지 않습니까? 남은 자들. 8절.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12개 지파 중에 10개 지파는 아시리아한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해서 이미 남유다가 망하기 이미 130년 전에 다 아시리아가 통치하는 온갖 지역으로 다 흩어져서 사라져버렸어요. 10개 지파가 먼저. 그리고 그 이후에 100년 지난 다음에 남유다마저 하나님께서 멸망을 당했을 때 바빌로니아로 남은 2개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가 끌려가지 않습니까? 약간의 사람들만 남겨두고, 모자란 사람들만 남겨두고 전부 바빌로니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어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 1차, 2차, 3차로 이제 지금은 2차인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신 거죠.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살아남게 한 사람들, 이게 바로 남은 자 사상이죠. The remnant.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 구루터기처럼 남겨놓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가 아니었으면 다 끝났을 건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보면 다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비로. 두 번째 뭐냐면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다시 이곳에 데려오게 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기시는 이곳 예루살렘에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살아남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터전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살아남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9절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페르시아의 이 바사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거죠. 그냥 종으로서 거기서 죽으면 되는데 남겨주시고 돌아와서 이 살 터전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이방 왕들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신 것, 이거 전부 하나님의 너그러운 자비라는 거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것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이거 무슨 얘기겠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을 다시 한번 준 거예요. 이미 죽었어야 될 자들인데 남겨두셔서 살아남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가 있는 이곳으로 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터를 잡고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른 왕들의 그 총독들, 관리들의, 이방들의 호의를 입게 하여 주셔서 잘 살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까지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너그러움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다 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 죄값대로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그 포로지에서 종의 삶으로 비참하게 살게 하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이렇게 자비롭게 대해주셔서 지금 우리가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성전도 짓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더러움과 역겨움. 10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이렇게까지 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지었던 죄를 또 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분노케 했으니 아이고, 더 이상 이 입으로 어떻게 해달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라고 에스라가 얘기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에스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은 건지를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이 기도를 통해 표현하는 것이죠. 11절,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은,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000년 전 이게 벌써 1000년 전부터 출애굽할 때부터 광야에서부터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이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물리적으로 보면, 자연적으로 보면 꿀과 젖이 흐르는 땅, 아주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아주 더러운 땅이, 아주 더럽혀진 땅이라고 미리 알려주었어요. 왜? 거기에 이방 백성들이 살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땅조차 더럽혀졌다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영적으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모르겠지만 물리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그것은 더럽혀진 땅이라고. 거기에 사는 자들이 아주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땅 자체는 뭐 물리적으로 뭐 기름이 새거나 그렇게 오염되지 않는 이상 땅이 더러워질 일은 없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보게 되면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정해지면, 그 사람들이 하는 역겨운 일에 의해서 그 땅 자체도 똑같이 부정해지고 더러워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악이 가득 차면 땅도 황폐화되고 저주받은 땅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이방 백성이 살면서 역겨운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땅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땅이라고. 그냥 거기에 위생적으로 시궁창이 많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정한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더럽다는 말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dirty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 것이죠. 위성적인 감정적인 상태에서 아우 얘 더러워 이런 느낌이 아닌 거죠. 이것은 제의식과 관련된 의식과 관련된 것이 세레모니잖아요. 결국은 시체를 만진다든지 뭔가 하여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너희가 부정해, unclean,
피우하지 않아. 그런 상태로는 너희가 내 성전에 올 수 없어. 내 백성들과 함께 어울릴 수 없어. 그걸 깨끗이 한 다음에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고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내 성전으로 나올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걸 하면 부정해지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제사의식과 연결지어서 제사의식에 참여할 수 없는 상태를 바로 unclean, impure, 부정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것을 정하게 해야만 했고 정해져야지만 하나님 백성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보기에 그런 것들은 역겹다는 표현 잘 보세요. 부정하다, 더럽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보았을 때 하나님은 역겹다고 표현하시는 거거든요. 역겹다는 것은 뭐냐면 아주 가증스러운, 너무 미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미운,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그냥 토할 것 같은 그러한 일이 바로 역겨운 일입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면 부정해져 라고 한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 그걸 보고 역겹다고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것은 우상 숭배 및 그것과 관련된 부도덕한 행위들을 뜻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역겹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문화적으로 더 앞설 수도 있고 더 편리할 수도 있고 더 아름다워 보일 수도 있고 요즘 한국 드라마의 안에 이 동성애 드라마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 탑 시나리오 작가들이 뭐 동성애 정도를 건드려줘야 수준을 인정받는지 모르겠지만 이 퀴어 축제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동성애, 동성결혼이 너무 만연돼 있고 거의 소돔과 고모라처럼 조금씩 변해가고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역겹고 가증스럽고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는 구역질 나는 그런 일들인데 문화적으로 보면 그것이 좋은 아름다운 영화로 아름다운 드라마로 정말 순수한 사랑으로 미화되면서 사람들은 문화적 현상으로 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극도의 타락상이요 하나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 땅이 더럽혀지는 사건들인 거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정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그 문화가 그들이 사는 나라가 하나님 보기에 더럽혀졌다고 생각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이미 전 세계적으로 땅들은 부정해지고 더러워지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러한 많은 그들은 아름다운 관계 문화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것을 죄악으로 보고 역겨워하는 일들이 세상에 가득 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절대 우연한 일이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죽어나가는 거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가 있고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자로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으로 백신이 소망이 아니라 치료제가 소망이 아니라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의지하는 그들의 구원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보게 되면 이 더럽혀진 땅에서 이런 역겨운 일들이 세상에 만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경고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자비로 이것을 용서받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12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더럽고 역겨운 일이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었죠. 그렇죠? 예. 이방인과 결혼을 시키지 말라고 분명히 그 당시에, 지금 문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알려주었습니다. 왜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이방 사람들과. 그것은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한 거였거든요. 우상 숭배.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종교와 함께 문화가 함께 들어오게 되거든요. 아주 타락한, 아주 더러운 문화거든요, 사실. 근데 이것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여호와 신앙을 떠나게 될 것이고 더러운
우상 문화들이 이방 문화들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아주 역겹고 더러운 삶으로 만든 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함께 통혼하지 말라고 그 당시에 경고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 백성의 이런 문화적인 수준이, 도덕적 수준, 윤리적 수준이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그들과 섞이면 정말 너무 삶이 더러워질 수 있거든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냥 일반 평범한 그냥 교회만 나가는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하고 내 꿈을 바꾸고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내 삶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게 되면 우리의 대화, 우리의 삶의 목적, 방향이 일반 사람들과 많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동창을 만나거나 그냥 세상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대화가 안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너무 수준 차이가 나니까. 너무 많은 죄들을 너무 쉽게 얘기하고 너무 세상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하지만 우리의 대화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윤리적인 수준, 도덕적 수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교제가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 보면 결코 그들이 누리는 평화와 안녕을 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누리는 평화와 안녕을 쫓아서는 안 된다. 그래야 너희가 강해지고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손들에게 그 땅을 영원히 물려주게 될 것이다. 여기 보면 그들의 평화, 그들의 번영을 쫓아가지 말라고. 세상에 풍요로워지는 방식을, 세상의 만몬신을 쫓아가지 말라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쫓으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번영시키실 거라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조건, 숙박 제공이에요. 숙박 제공. 그래야 할 수가 있잖아요. 아니 입히고 재워줘야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숙박 제공이 기본 조건입니다. 근데 세상 방식으로 그들의 번영하는 방식을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게 빨리 돈을 벌고 빨리 잘 살고 빨리 집을 구하고 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덫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내 생애에서 좋은 것을 먹으며 평화를 누리고 내 자식들도 그 신앙 안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영원히 후손들이 함께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로 그들이 세상이 누리는 평화와 안녕을 쫓지 말라고, 그 방식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당한 일은 모두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저지른 크나큰 잘못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벌을 내리셔서, 이게 항상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크다는 말씀인 거죠. 우리 백성을 이만큼이나마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4절. 그러므로 다시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은 죄가 엄청난 죄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너그럽게 되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숫자가 남아서 우리가 포로 생활을 이게 끝내고 돌아와서 성례를 짓고 그나마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시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역겨운 일을 저지르는 이방 백성들과 결혼도 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드릴 말씀이 없다. 왜? 너무 뻔뻔한 죄이기 때문에. 여기서 분노라는 단어, 진노라는 단어는 그냥 감정이 상해서 화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코어 관계, 그런 언약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계속되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려고 할 때, 지속적인 죄로 말미암아 깨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 그 분노를 바로 이 분노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정적으로 화가 난 상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는 그 표현을 바로 이 분노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이 상황을 보면 15절.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 하나님은 너그러우셔서 또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안에 두 가지 참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정말 이렇게 에스라처럼 회개를 해야 되는구나. 개인의 죄가 되었던, 교회의 죄가 되었던, 아니면 운동의 죄가 되었던, 정말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되는 거죠. 완전히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정말 부서지고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너그러우시기 때문에 다시 남은 자를 남겨주시고 살아남은 자, 그리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이 살 터전을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위 사람들의 호의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삶을 열어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이고 자비잖아요. 그걸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완전히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새로운 운동을, 새로운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새로운 인생을. 자, 4번 희망. 에스라 10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에스라가 정말 이렇게 울면서 기도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백성들의 죄를 또 자백하게 됩니다. 참 너무나 부끄러운 것이죠.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것도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벌어진 죄다 보니 진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퍼하였다. 정말 성전을 지고 나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정말 이스라엘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부 큰 무리가 제사를 지내며 기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우상신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섬기면서 엄청난 하나님 앞에 역겨운 일을 제사장, 레위인들, 일반 백성들이 다 했을 때 정말 큰 소리로 부끄러워서 죄를 고백하며 슬피 우는 모습입니다. 그때 2절, 그때 엘람의 자손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말하였다. 그 중에 한 성숙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있는 이 땅의 백성에게서 이방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있습니다. 아멘. 아직도 이스라엘의 희망은 있습니다. 죄는 지었지만 정말 stupid, 정말 disgusting, 옛날에 잘 쓰던 단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어리석게 너무 역겨운 죄를 또 지었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라서 아직도 이스라엘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게 전화위복인 것 같아요. 아무리 악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악을 우리가 회개했을 때 다시 선으로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저주해도 우리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시간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전화위복?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정말 이것을 개혁해버리면 하나님 다시 우리를 축복하시지 않을까요? 아직 희망이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어요. 아직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희망이 있다고. 희망. 저는 이 희망이라는 단어, 소망이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사실. 저는 이 단어가 제일 크게 보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미크베, 미크베, 소망, 희망, 미크베. 그 동사에서 왔겠죠. 당연히 명사니까. 그 동사의 뜻은 뭐냐면 기다리다. 카바라는 동사예요. 무엇을 기다리는 것, 무엇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거 왜 기다리겠어요? 믿으니까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뭔가 확신하니까 기다리지 않겠어요? 택배 여러분들 주문한 다음에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100% 기다립니다.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올 거야. 내일 모레 안 오면 글피라도 올 거야. 아니 반드시 올 거야. 확신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거든요. 이 확신과 기다림이 같은 단어예요. 믿기 때문에 내가 기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소망이란 단어의 의미인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희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하면, 회개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더 놀라운 미래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희망. 우리에게 그 희망이 필요합니다. 아멘. 희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내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는지, 소망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마지막 5번째 포인트, 결단과 새로운 언약. 결단과 새로운 언약. 인간편에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있어야 돼요. 3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10장 3절,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받드는 분들의 권면과 에스라 제사장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대로 하겠습니다. 이 내용 보세요.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보낼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겠습니다. 야,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의해 영적인 사람들의 권면에 따라 말씀대로 우리가 잘못했던 것을 회개는 뭐냐면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안 그럴게요, 착하게 살게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원위시키는 것이 회개잖아요. 이방 여자들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을 다 본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얘기. 엄청난 일이거든요, 사실은요. 아이들까지, 그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이들까지도 다 돌려보내겠다고. 이혼이 그 당시에 보면 아이들을 다 돌려보내, 엄마와 함께.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은 자라면서 어머니의 신앙을 100% 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방 여인의 신앙을 100%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무자비한 짓이지만, 지금의 법의 기준으로 상상도 못할 일이죠.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엄청난 비난받을 짓이지만 그 당시에 이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걸 영적으로 보면 그 아내와 이방 여인과 그 아이들을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는, 언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겠다고. 자,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에스라가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한 성숙한 형제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니 이제 이 일을 해야 될 에스라, 당신은 일어나십시오. 이 모든 일은 제사장님이 맡아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제사장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회개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당신을 전폭으로 지지할 테니 우리 안에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을 믿고 신뢰하니 일어나십시오.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이걸 보게 되면 정말 인간 편에서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에스라 마음대로, 야, 내가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왔어. 내가 제사장 직분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 학자일 뿐만 아니라 나 정치적으로도 너희들 총독이야. 너희들 내가 왕이 나한테 준 칙령 알지? 내 말 안 들으면 재산 다 몰수하고 죽여도 괜찮다고 한 왕의 명령 너희들 받지? 하지만 그렇게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 스스로, 성숙한 자들이 그런 결단을 내린 겁니다. 자, 이런 변화는 사람들 스스로 마음속에서 그런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야 돼. 그런 의지가 먼저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도 목사든 장로든 성숙한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 플러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거죠. 모르드게가 결단을 하고 에스더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운 것이지, 그들이 믿음이 없고 소망도 없는데 억지로 하나님이 그들을 푸시해서 한 것이 아니거든요. 에스더서가 항상 인간 편에서의 용기, 결단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에스라에게 우리가 결심했으니 당신도 용기를 내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방 아내와 아이들을 다 보내겠다고, 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5절, 이 말을 듣고 에스라가 일어나서 지도급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그들이 말한 대로 하겠다고 맹세하라고 요구하니 그들은 그대로 맹세하였다.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 거기는 제사장급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일반 백성들도 있는데,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하겠다면 내가 이 책임을 안고 이 일을 벌이겠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면 난 하지 않겠다고. 그냥 너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겠다고. 그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온 백성들이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밖에서 정말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부들부들 떨면서 그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 보게 되면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는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 땅에 내렸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은 뭐냐면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성전을 짓했던 그 세대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모이라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고,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라는 명령이 쫙 퍼져나갑니다. 다 모여,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다 모이라. 물론 명절 절기 때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 때, 당연히 3대 절기 때 모든 믿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모여야 되지만, 이 모임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결정하기 위한 총회를 소집한 거예요. 전부 모이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명령. 8절, 사흘 안에 오지 않는 사람은 지도자들과 원로들의 결정에 따라 재산을 빼앗고, 재산 안 모이면 재산 빼앗고,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의 모임, 그게 교회가 되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공동체에서 출교시킨다고 하니, 사흘 안에, 그냥 사흘 안에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모였다. 안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 빼앗기고 공동체에서 아웃이에요. 강력한 집행력을 갖고 이 회개의 과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드디어 에스라 제사장이 나서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였으므로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얘기하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더욱 커졌습니다. 11절, 이제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주 여러분의 조상의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그의 뜻을 따르십시오. 이 땅에 있는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고 여러분이 데리고 사는 이방인 아들과도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separate, 끊어버리다, 쫓아버리다, 다 같은 단어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 족속을 쫓아버리라고, 그게 separate, 분리시키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을 지금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된 것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한데 제가 다음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 아내와 제 자식은 이방 자식인데 제가 열심히 여호와 신앙 가르쳐가지고 반드시 개종시키겠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다 내보내라고, 다 separate, 관계를 끊어버리라고, 인연을 끊어야 합니다. 인연 끊다는 표현은 불교 표현인데 어떻게 이게 들어갔네요, 본문에. 어쨌든 이것은 영어로 separate, 죄를, 하나님이 역겨워하는 것을,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끊어야 한다고, 옆에 두지 말고 다 끊어야 된다고. 아멘. 자, 끝났습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또 이런 확신이 없으면, 용기가 없으면, 결단이 없으면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죄의 문제가 끝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지 않으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개입할 수가 없어요. 에스라조차도 너희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한다면 내가 이 일을 하겠다고, 너희를 도와서 회개할 수 있도록. 너희가 맹세하지 않으면 나도 돕지 않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거라고. 우리 편에서의 단호한 결정과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거기 하나님 영적인 사람을 보내고, 영적인 제사장, 영적인 예언자, 영적인 교사, 영적인 목사, 영적인 장로, 영적인 사람들을 보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또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수 있는 것이겠죠. 자, 오늘 설교 제목, 용기 있게 밀고 나가십시오. 선한 일이라면 우리가 용기를 갖고 일어서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코로나 우연한 일 절대 아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는, 또 개인적으로 나는
우리 각자가 한번 자기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 어떤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에 들어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것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역겨운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단호하게 이방 여인과 이방 자녀들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다 내보내고 끊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안에서 하나님 모시기에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그러한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일어나서 용기 있게 그런 변화를 우리 마음속에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놀라운 변화를 이 코로나라는 고난의 시간에 우리 삶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또 이 운동 안에서, 이 나라 안에서, 전 세계 안에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때 참다운 개혁과 새로운 삶을 위한 새 언약이 우리 삶에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설교였죠.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도 세웠지만 다시 타락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세례받았다고 끝난 건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젠가 죄는 반복이 되고 귀신이 쑥 들어오면 옛날 사람보다 더 거짓말 잘하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가 남은 자들. 하나님은 항상 자비로우셔서 우리 죄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가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 놀랍게 이렇게 우리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더 놀라운 미래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름다운 문화여 약간의 타입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더러운 것이요 역겨운 것이 바로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 혹시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지를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잘 살펴서 이런 것이 있다면 결단을 하고 토해낼 수 있도록, 떠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런 변화를 만들어내야겠습니다. 항상 희망이 남아 있습니다. 아멘. 희망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능력을. 그러면 그것을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희망은 그들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죄였지만, 뻔뻔한 죄였지만, 정말 철면피 같은 죄였지만 하나님의 너그러심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고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보내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새로운 메시아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9시 7분인데요